자, 우리 자신을 두고도 한번 선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참 이 세상은 제가 보니까요 쉴 데가 별로 없어요. 쉬고 내려놓을 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고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와 같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뭐예요? 그렇죠? 없는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려놓을 때가 필요한 거예요.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인생에 언제 쉼을 얻느냐? 어떤 것도 쉼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 그러잖아요. 쉬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주로 뭐 합니까? 뭐 하고 싶니까? 어떤 사람은 잠을 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생각을 없애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요, 집중하는 거라. 어디에 집중합니까? 텔레비전에 집중. 왜냐하면 텔레비전 보는 시간만큼은 그렇죠, 잊어보거든. 그러니까 물론 뭐 텔레비전이 재미있어서 보기도 하지만 어떤 면은요 우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세상 사는 게 너무 복잡하고 잊어보려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텔레비전 다 보고 나면 그렇죠, 행복했는데 끝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끝나면 또 와야 돼. 현실로 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매일 하지만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 앞에 왔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것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짐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잘못도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와 있는 죄의 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지고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대신 고통당하시고 그 짐을 대신 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끝내놨는데 내게는 안 믿어져. 이거와 똑같아요. 빚을 다 갚았는데 빚쟁이가 와가지고 또 갚아라 그러면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아니 빚을 갚아놨다니까. 빚쟁이가 와가 또 빚 갚아라 그러면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그러면 빚을 갚은 사람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내가 다 갚아놨는데 이거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종대가 갚는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했어요. 어린 양으로. 그 어린 양이 뭐? 여러분의 질고, 여러분의 죄에 대한 대가, 여러분의 연약, 여러분의 모든 부족한 것, 그것 대신 다 짊어졌다. 그리고 뭐예요?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치렀어요. 그리고 다 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의 짐과 이 세상의 고통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이미 다 갚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오늘 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인사, 아직 덜 평안하네. 진짜 평안하셔요. 나를 보면 불편한데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데 여러분 교회에 다 다닌다고 예수를 다 믿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잠시 이제 미국에 있을 때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오면요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느냐? 교회를 찾아가요. 그 사람이 종교가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이민 왔다 그러면요, 뭐 코리아타운에도 있지만은 전부 다 교회를 찾아가요. 왜 교회를 찾아가느냐 이러니까요, 교회가 한국 사람들의 커뮤니티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보도 교환하고 교회에서 뭐도 하고 전부 다 그거 하는 거. 그래서 그 이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요,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한국 사람들이 왔다 무조건 픽업하러 가야 돼. 그래 데리고 와야 돼. 이사한다 무조건 헌신해야 돼. 왜요? 삶을 전부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 가보니까 예수 안 믿어도 교회에 앉아 있어요. 진짜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교회에 앉아 있다니까요. 왜? 여기 와야만 한국 사람을 볼 수 있대. 사람 보러 교회 오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정말 구원 못 받고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와가지고 큰 교회에 가 있습니다. 뭐 하려고? 인맥 맺으려고. 여러분, 정치인들도요, 1년에 몇 번씩 교회에 옵니다. 언제 옵니까? 선거철 되면 교회에 옵니다. 그 사람 안 믿는다니까요. 교회 와서 꾸벅꾸벅 손다니까요. 뭐 하려고? 표 얻으려고. 그리고 교회에 있다가 오후에는 어디 갑니까? 절에 갑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에 와 앉아 있지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봐야 돼요. 여러분들 몸이 교회에 와 있다고 진짜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 있어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다니까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건요, 그냥 교회에 와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남은 일이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12제자를 예수님이 불렀어요. 베드로와 같이 좀 무식한 사람도 있고요. 세리 마태와 같이 우리로 말하면 매국노, 역적도 있고요. 그 속에는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딱 부를 때 이미 무엇을 계획했느냐. 이 12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남은 일인 세계복음의 땅끝을 보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수준이 어떻게 교회의 대표가 됩니까? 절대 그 수준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요, 베드로를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교회의 지도자로 만들어 갔습니다. 결국은 베드로는 로마 복음화 그 대열 속에 크게 쓰임받고 순교했어요. 베드로 수준으로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 가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까지 봤다고요? 세계 복음화할 그 정복의 인생을 두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믿어집니다. 제 인생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게 믿어져요. 진짜 믿어져요. 여러분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진짜 남은 응답이 더 크다. 결국은 여러분 천국의 응답을 누릴 거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이루다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과 세계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것 그 사이에 여러분의 오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오늘을 뭐 하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두 가지를 딱 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뭐 하느냐? 치유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치유하시기를 원하는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옛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새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것이 무엇인가를 딱 알고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새것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뭐예요? 치유의 과정이라. 치유의 과정 뭐 병 낫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딱 준비하는 거예요. 그 그릇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뭘로 사용하느냐?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증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을 보고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치유, 그 응답 누리는 만큼 여러분은 증인의 응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세계복음화의 큰 비전을 보고 불렀는데 오늘
18장 1절을 한번 봅시다. 18장 1절에 보니까 성경 읽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여러분,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걸 지금? 누가요? 무리가 아닙니다. 누구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훈련하고 메시지 주고 다 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도 보고 이렇게 했던 제자들입니다. 분위기가 그랬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내용이 뭐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자들이 질문할 때 천국이라는 포인트가 크겠어요? 누가 크니까의 포인트가 크겠어요? 어디에 포인트가 더 있었겠어요? 그렇죠? 양심에 손을 대니까 좀 생각이 나죠? 천국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을 생각했으면 이 질문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안 나왔어요. 이 질문 속에는 뭐냐? 예수님이 12제자가 있는데 저것끼리 맨날 싸우는 거라. 내가 제수제자야. 내가 더 커. 그러니까 아니다면서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면서. 저것끼리 시커먼 싸우다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라. 천국은 핑계고 그 뒤에가 진짜라. 누가 크니까. 저는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제자들이 말하는 거지만 그 속에는 많은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이들 속에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슨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옛 체질과 옛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걸 보고 있는 거. 자,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겁니다. 근데 아직 여러분의 체질은 무슨 체질이에요? 옛 체질이라. 그러면 여러분의 옛 체질이 어떤 체질인가를 알아야만 하나님 주시는 세트를 갖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미안하지만요, 우리의 옛것을 가지고 있어요. 새 것을 담을 수 없는 옛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인정되어져야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새 걸 담을 거 아닙니까? 옛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인정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우리에게 온 재앙이 있어요. 똑같이 다 내려와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렸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책임지셨는데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 야,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품속에 있을 때는 자녀들이 참 평안해요. 어릴 때 여러분 평안했어요? 안 평안했어요?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아니, 부모님 계셨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부모님이 굉장히 배경이 있고 능력 있을 때 여러분들 평안했어요? 안 평안했어요? 평안했어요. 왜 평안합니까? 왜 평안했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능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일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편한 거예요. 왜? 부모님이 계시거든. 부모님이. 근데 만일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물론 철이 일찍 들을 수는 있지만 힘든 인생이죠. 왜? 책임져야 되니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인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인생의 모든 걸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지 못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인생에 책임질 일만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책임질 일만 일어납니까? 그런 정도면 여러분 인생 살만하잖아요. 책임질 일만 생기면 다 살아가지.
살아가 보니까 책임질 일이 많아요? 책임 못 질 일이 많아요? 진짜 못 질 일이 많아요. 하루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가 만든 게 뭔지 압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니까 불안해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곳에는 뭐가 있느냐? 우상들이 다 있어요. 내 인생이 불안한데 책임 못 지니까 책임질 대상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갓바위에 인생을 맡깁니까? 안 맡깁니까? 맡긴다니까. 그거 가지고. 그렇잖아요. 무성이 만나가 책임지지 못할 일이 생기니까 무성인에게 내 인생을 맡깁니다. 왜? 책임지지 못할 일이 자꾸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 열심히 하면은 행복하면 괜찮은데 우상숭배 열심히 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의 목적은 죽이고 망하고 지옥 가게 하는 거라. 나는 살려고 우상숭배 열심히 했는데 내 인생에는 자꾸 뭐가 와요? 더 큰 문제와 저주와 재앙이 와요. 그래서 정신 문제 생기고 육신 문제 생기고 가문의 문제 생기고 그 고생하다가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해요?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는 함정 속에 빠졌어. 하나님 없는 세상의 틀 속에서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이 올무에 빠져서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을 하자고 하니까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신학자 가운데 한 명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죠. 어거스틴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뭐와 같다면 기울어진 저울의 추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잴 때 추를 가지고 되잖아요. 저울을 가지고 되잖아요. 근데 저울이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울이 기울어져 있으면 재는 것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아무리 옳게 재도 틀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떤 면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올바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왜? 항상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미안합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이 우리에게는 기준이 되어 있어요. 나에게는 숨은 동기가요, 모든 것의 목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뭐라고요? 예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요, 뭐냐? 나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만 맞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 이 세상에는요, 내 기준으로 맞는 게 나도 안 맞아.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기준하고 여러분 자신 현실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나하고도 안 맞는데. 여러분 부부가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맞는다라는 자체가 불가능이라. 안 맞아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자녀가 여러분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의 동기와 욕심하고 맞을 수 있겠지만 안 맞아요. 그럼 보니까 하나도 안 맞아. 나도 나하고 안 맞고, 사랑해가 만난 아내도 나하고 안 맞고, 그 자식도 안 맞고. 그러면 뭐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의 질문 속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 천국에서 큰 자니까. 이거는요, 질문 자체가 내 기준으로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없는 거거든.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두 번째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틀을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은 틀 자체가 이미 틀렸다. 질문 자체도 이미 틀린 질문이다. 왜? 네 기준으로 했으니까. 네 생각으로 했으니까. 그건 맞아도 틀린 거다. 그리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진리를 그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어린아이를 한 사람 다 불러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 4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기대했던 답변하고 예수님이 주신 답변하고 맞았을까 틀렸을까요? 틀렸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답변은 야, 네가 큰 자야. 네 베드로 내 말 잘 들었으니까 네가 천국 가면 대빵이야. 베드로는 그렇죠? 제자들이 이 생각으로 답변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들이 제일 무시하는 거.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은요.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어. 5,000명 먹었다. 그 속에는 어린아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여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딱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의 기준은 뭐겠습니까? 아이고 저거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거. 이리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찌른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고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심지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네 자신을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뭐한 자라고요? 큰 자이니라. 예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살펴봅시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된다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낮아져야 된다라는 겁니까? 어떤 게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예수님 어린아이를 딱 샘플로 갖다 놓고 그렇잖아요. 말씀하신 거잖아요. 뭐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그겁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생각이 적어요. 이해됩니까? 복잡하지 않다니까. 자기 생각이 많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안 속는다니까. 어린아이라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순수하게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너를 구원할 자로 왔다. 어린아이는 뭐예요? 아멘하고 순수하게 믿어버린 거예요. 이해됩니까? 순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한 거예요. 믿어보는 거예요. 믿음 가진 자가 천국에서는 뭐다? 큰 자입니다. 그리고 낮아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낮아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낮아질 수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낮아졌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낮아졌다. 없는 것도 서러운데 낮아졌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비참한 거예요. 낮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진짜 중요한 얘기.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낮아져도 괜찮은 거예요. 아멘.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베드로가 또 물어봅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베드로는 열심으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한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많이 용서한 거죠. 그래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그 베드로의 7번의 기준이 뭐겠어요? 내 기준으로는 7번 정도 용서하면 이거는 완전 큰 그릇이라. 그래가 예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대답할게요? 7번씩 몇 번? 70번이라. 그 말은 7번씩 70번을 하는 조건 없이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딱 들어줍니다. 깨달아봐요. 한 나라의 임금이요. 다른 나라 가면서 그 종들에게 맡긴 거예요. 재물을. 근데 그 재물을 맡은 종이 빚을 졌는 거예요. 얼마 졌냐? 1만 달란트를. 그 얼마만큼 크냐? 그 사람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만큼의 빚을 진 거예요.
그래 임금이 갔다 와가지고 결산돼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빚을 많이 졌거든. 빚 갚아라 그래. 근데 이 사람이요 갚을 능력이 없는 거지. 그래 이 임금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탕감을 해준 거예요. 네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거니까 그래 내가 탕감해 줄게. 이제부터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때마침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100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품값이 하루 품값이라.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 그걸 갚을 능력이 지금 없는 거예요. 기다리면 갚아줄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을요 감옥에 가다 뺐어. 빚 안 갚았다고.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소문이 돌잖아요. 소문이 돌아가 이 소문이 누구에게? 임금에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럼 임금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평생의 것을 니한테 다 갚아줬는데 니는 길 가다가 그 조금 빚진 자 보고 그거 못 갚았다고 감옥에 보내고 임금이 이리 와. 다시 원점 빚 다 갚아. 그걸 뭘로 비유 들었느냐? 용서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 비유를 든 거예요. 이해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죄에 대한 짐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빚갚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떠나 지옥 가야 돼요. 아무런 조건 없이 저주와 재앙을 당연히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자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빚을 다 갚아줬어. 네가 진짜 그걸 안다라면 너에게 지금 잘못한 사람 용서할 수 있겠냐 없겠냐. 그렇죠. 그 얘기하신 거라. 그 얘기하신 거라. 그리고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새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세상의 것 나의 것으로 딱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틀을 지워버리고 뭐로? 복음 안에 있는 새 틀로 우리를 갖추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갚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다. 네게는 네 능력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네 응답이다. 아멘? 이걸 누리는 새 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거 누리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건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보고 용서해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렇잖아요. 그거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풍성한지 아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우리는요, 이걸 다 못 누리니까 자꾸 다른 걸 찾게 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응답을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었어요.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뭐라고 신앙 고백했느냐? 저는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사울왕에 쫓겨가지고 가장 비참하게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거 승승장구할 때가 아닙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억울한 누명 속에 있을 때, 그 속에서 다윗이 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자기에게는 어마어마한 부족함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고 목자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여호와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없어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사실은 감옥에 들어간 거죠. 로마 복음 하려고.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있고 비천에 처할 줄도 있다. 나 예전에 많이 가져도 받고 없어져도 받다. 그러나 내게는 이 땅을 사는데 일체의 비결이 있다. 그러면서 한 내용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현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능력으로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정말로 못 누리면 부족하잖아요. 그럼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은 부족하면 채워야 되는 거. 부족하면 채워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안 채워지면 다른 걸로 채웁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채우는 거 없습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다른 걸로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만족을 못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답입니다. 그리스도로 안 채우시면요, 다른 걸로 채운다니까. 빈 곳이 있으면 돈으로 채운다니까. 빈 것이 있으면 권력으로 채운다니까. 빈 것이 있으면 내 욕망으로 채운다니까. 문제는 채워져야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집니다. 끝까지 안 채워집니다. 그런데 속는다니까. 속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그리스도로 행복한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에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어떤 부분에 원망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게 모든 건데.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시는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만족한 자에게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비밀이 오늘 숨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19절하고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기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 두세 사람이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현장을 정복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뭘 찾아라? 믿음의 동력자를 찾으시라.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요.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빨리 찾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늘 주셨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비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찾아냈어요. 믿음의 동력자 찾아냈어요. 그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로 역사하시는지는 여러분 시간 지나면 알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신약 성경 250면이 있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말은 지금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큰 어려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기회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는요, 정말로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이루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망할 것을 생각하지 말고 뭘 찾아라? 하나님의 응답과 기회를 찾으시라.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왜? 결론은 선을 이룰 거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어 가실 거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말고, 현장에 속지 말고, 문제 앞에 속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